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강청 기도 이런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정말 그냥 평범하게 기도해서 그냥 나이스하게 젠틀하게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고 뭐 정말 때를 써가면서 기도를 해야 그게 진짜 기도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동양 우리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간청을 하게 되면 하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그 속담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그냥 그대로 들어와서 마치 우리가 지성을 드리는 것처럼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도움이 필요한 과부가 나옵니다. 이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의 과부는 예수님 시대에도 참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돌보라고 말씀한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고아고 하나는 과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옆에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리고 정말 애처로운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어서 늘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대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법정을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정, 여러분 법정에 서보신 적 있나요? 저는 증언을 하기 위해서 한번 법정에 서본 적이 있는데 뭐 가보신 분도 있고 전혀 가보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통해서 법정에 서 있는 모습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의 법정의 모습은 지금 우리하고는 정말 다른 분위기죠. 지금은 이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경찰들이 동원이 되고 그리고 검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고소를 하고 그러면서 재판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에는 경찰이 그런 일을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살인을 당하면 그 살인을 당한 그 사람의 가족들이 고소를 해야만 이게 법정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판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판사는 여기 재판장으로 나오잖아요. 재판장은 그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의롭게 되었다, 칭의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이 법정에서 재판관이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래 너는 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해주는 것을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관은 이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를 두둔을 해야 돼요. 누군가 입장에서 결론을 내려줘야 된단 말이죠. 그게 재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등장인물들을 보게 되면 이 비유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여기 이 도움이 필요한 과부가 나오잖아요. 이 사회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라고 이야기하면 남편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남편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당시에는 재정적으로 후원이 없는 사람을 얘기해요. 여자가 나가서 일하기가 힘든 사회고요. 그래서 늘 남자들이 그 재정적인 후원을 해줘야만 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후원이 끊어진 사람이고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자도 없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만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 그래서 가장 연약한 사람, 피해를 많이 입을 수밖에 없는 사람, 특별히 폭력에 희생되기가 쉬운 사람, 어느 사회나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산을 삼키는 이라고 표현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면 이제 재산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달려들어서 그런 모든 상황들을 왜곡시키죠. 그래서 없던 빚도 생겨버리고 그리고 받아야 될 빚도 없어져 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되어버리는 문제들이 있죠. 아마 여기에 나오는 이 과부도 남편이 죽고 그런 일들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를 실현해달라고 지금 재판관을 찾아온 겁니다. 내 억울한 사정을 좀 살펴주십시오라고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이런 과부의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은 종말을 앞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기에 하늘을 향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천지 사방을 둘러봐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호소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가리켜서 이 과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돕고 지켜주실 보호자는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항상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려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분은 아주 냉혹한 분이고 차가운 분이고 그래서 얘기를 해도 우리의 말을 듣지도 않을 뿐이다 라고 한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죠.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냐, 이걸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 도움이 필요한 과부의 모습이 나오죠. 두 번째, 재판장이 나옵니다. 근데 재판장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한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안중에 두지도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의 재판관이래요. 그러니까 그 도시 안에서는 그래도 엘리트급에 들어가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종종 이런 재판장처럼 사람들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사회를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재판장을 세울 때에 재판장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됐을까요? 역대하 19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재판장이 해야 될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관에게 요구하는 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재판을 하되 불의함이 있으면 안 되고 치우침이 있으면 안 되고 뇌물 받아도 안 되고. 그런데 이 성경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재판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4절 보세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이제 자기가 독백을 하는 거죠. 뭐라고 독백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재판받고 싶으세요? 지금 과부가 그 도시의 재판관이 이 사람밖에 없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속에 실망감이 있겠어요. 마치 바위에 결안으로 이렇게 때리는 것처럼, 해봤자 들리지도 않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부가 재판관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안 보여요. 승산이 없어요. 과부가 재판관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판결입니다. 뭘 더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평하게 보고 판결을 해달라는 겁니다. 과부가 어떤 불의를 당했는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마도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에 재산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 추측할 뿐입니다. 그런데 과부 혼자서 이 재판정에 나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과부에게는 유일한 무기가 있죠. 끈질김. 대책이 없이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여기 과부가 재판장에게 갔다라고 돼 있는데, 이 갔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한 번 가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문법적으로 시제가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간 거예요. 이 중동 지역의 법정은 아주 엄숙한 곳이 아니에요. 시끌벅적한 곳이에요. 시장바닥하고 비슷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날카롭게 항변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아마 이 과부는 울기도 했을 것이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판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자, 이 상황에서 재판관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4절 보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무시했어요. 자기가 살아온 삶의 모습 그대로 그 힘없는 과부가 소리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 아니에요. 아마 아주 냉정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때로는 이렇게 판결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이걸 따졌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뇌물을 받으면 그 뇌물 받은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과부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끈질기게 계속 찾아갑니다. 5절 보세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냥 무시하고 끝나면 될 것 같았는데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비록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안중에 두지도 않는 사람이지만 너무 귀찮다. 나를 너무 괴롭게 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 끝까지 나를 괴롭힐 테니까 빨리 해결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 오래 참으시겠느냐에 줄 쳐보세요. 이것이 중요한 얘기죠.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에다 줄을 쳐보세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과 재판관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확연하게 드러나죠. 이걸 비교할 것도 없어요. 재판장은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줄 의향조차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부가 끈질기게 찾아가서 번거롭게 했기 때문에 그 원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입니까? 그 재판장과 정반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번거롭게 쫓아다닐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지 않으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과부를 내세우고 불의한 재판장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재판장이 아니시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대상,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귀찮을 정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억울한 사정을 속히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때를 써야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소원을 늘 귀담아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얘기를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공의로 그 세계를 다스리시는 재판장이시라는 겁니다. 불의한 인간 재판장도 이 과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들어서 나중에 결국은 응답을 해준다면, 하물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긍휼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시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믿는 자의 억울한 사정을 헤아리시고 그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들고 나가라. 그 하나님 앞에 누구를 거칠 필요 없다. 담대히 나아가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마치 우리가 지성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때를 써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신령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신 그분은 우리 자녀들의 억울한 호소를 귀담아 들어주시는 분, 무심코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입니까? 우리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구하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는 물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내용도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기도는 종말론적인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불의한 경우를 당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당하고 고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잘못된 상황을 주님께서 바로잡아 달라고 하는 기도를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종말론적인 맥락에서 인자가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불공정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것을 암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 나와 있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누가복음 맨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성전에서 늘 기도했던 과부가 있었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과부죠. 그런 나이가 오랜 그런 시간들을 지내면서도 성전에서 계속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기도했던 과부였습니다. 오늘 그 과부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고난받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긴박한 기도입니다. 절실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정해놓은 시간표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뿐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도 변화가 없어. 그래서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기도조차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사랑하는 그 누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는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제자들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날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믿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의가 횡행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부인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낙담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기도하래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그 하나님, 온 세상을 의롭게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